우리 청년들이 오늘 청지기 교육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요. 이 가사처럼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참된 청지기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 암송 구절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이죠? 17절. 방송실이 센스가 있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PPT를 보여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PPT를 보여주지 아니할까 염려했는데 보여줬습니다.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삶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의 노예와 집안의 실제적인 일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세 가지 일을 사명으로 감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기쁨이 아닌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담아 주인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인을 위해 섬기는 종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교회에 무엇을 바라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책임 있게 잘 사용함으로써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전략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여러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을 주인으로 삼고 한 주인만을 따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근사한 가지일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 말라져 버려 불의 땔감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이 마음을 주장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고 감정이 마음을 주장하면 감정의 일꾼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는지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수액을 먹고 살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의 수액이 아닌 가시덤불의 수액을 먹고 살면 우리의 입이나 행동에서 무엇이 자라날까요? 가시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나무를 감정이라고 표현하셔도 그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인가 타협하며 고난을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여러분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부담스러운 말씀보다는 용기와 위로 그리고 격려를 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말씀마저 부담스럽고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또한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힘든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죠, 이러한 자세를 취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깊은 한숨을 쉬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직분을 감당해야죠 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마치 100m를 전력 질주하여 달렸는데 다시 달리라는 말과 똑같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삶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태도이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실 것입니까?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견디기 힘든 상황은 우리의 이성마저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저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로 주 6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교회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현재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삶이 이러한 것이라면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1장 15절에 알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일부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지 않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디모데에게 알리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바울을 버린 일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폭동이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주동한 인물이 부겔로와 히모게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도록 지도했던 바울을 이 사람들은 버렸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하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할 시기에 그들은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버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난 것이 개탄스러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해를 입혀서 그들이 바울을 버린 것이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헌신을 다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가 이러하니 복음을 피하라. 복음을 좀 피해 있다가, 고난을 좀 피해 있다가 시간이 돼서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일러주지 않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전에는 지지를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모든 지지가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디모데,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원한다.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라.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고난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만 고난받는 것이 억울해서 디모데에게 야, 함께 고난을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씨구나, 좋다, 빨리 가라 이렇게 얼른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 괜한 고생하지 말고 선교사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집은 삼형제입니다. 제가 몇째일 것 같습니까? 키가 제가 제일 큽니다. 얼굴도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형제 중에 형이 공부를 제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형을 서울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저도 서울로 학교를 보냈다면 제가 아마 지금은 하버드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저희 집은 경기도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일하러 가시면서 저희가 서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났고 남달랐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 대학교에 들어갔고 금융회사에 입사해서 수십억을 다루는 특수과에서 일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 방송에 섭외가 되어 출연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섭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세라면 저희 집은 금방 사정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의 선전포고로 저희 어머니는 알아누우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화병으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한참 고생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남의 역할을 해야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형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형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형이 결정한 그 일 때문에 한동안 우울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병으로 고생하시다가 기도 중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가슴에 있던 응어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 성장하여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것이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언급하여 설명하면서 고난을 해산의 고통과 같다고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해산은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닌 복음의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좋아합니다. 복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은 다 좋아하는데 고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고 무대 중앙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모세처럼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평, 불만을 일삼는 백성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야 했습니다. 나중에는 약속의 땅에 발조차 들여놓지도 못하고 죽어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뛰어난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현혹시키지 않으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박해와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 고문당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고 항상 고난이 따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따르면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난을 피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아카일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고난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도망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고난을 피하게 되고, 고난을 피하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복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둠에 갇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심판 아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청지기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끌어안아 주셨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박해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살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명석하거나 뛰어난 업적과 재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던 중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거는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네, 여기서 또 잠깐 생각을 놓치시면 은혜입니까? 보상입니까? 또 밥상이라고 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상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보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박해하였던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자신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2026년을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매트 챈들러 목사님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그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를 물어보았습니다. 박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사로가 놀라겠습니까? 박해자가 우리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했다면 나사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경험했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패하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부끄러워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12절 말씀에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커지고 우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우리가 작아질수록 그분이 명령하신 일에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용기는 더욱 커집니다. 하나님이 커지고 내가 작아지면 담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만 내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키시는데 어떻게 고난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지키시는데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고난이 떠나고 버림받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한 바울에게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입니다. 1장 8절에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에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에 박해를 받으라, 4장 5절에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로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에 트레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사 목사님이
처음에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피난민을 구조에 내느라 분주히 움직이다가 자동차 사고로 한 팔을 잃었습니다. 한 팔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한 팔을 잃고 일하다가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청년이 손발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선교부에 청원을 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의수족을 해줄 마음이 있으니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서 세브란스 병원과 대전, 광주 등지에서 의수족을 하면서 전도와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3년이나 제자들을 양육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마태복음 26장 56절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동안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셔도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선교사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들은 채 만체했습니다. 은혜를 주고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의 기쁨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고난 안에 있는 자신보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며 이겨냈습니다. 나는 고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박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난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냥 바울은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에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픔 중에서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눈물을 나는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레스크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붉게 달아오른 쇠 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간수들이요, 굶주린 쥐를 그 방에 넣었습니다. 굶주린 쥐는 배고프니까 이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붙이려고 하면 쥐들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쥐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간수들은 그를 2주 동안 밤낮으로 세워놓고 동역하는 성도들을 배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은 그의 14살 된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앞에 세워놓고 사정없이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참아 너의 아픔을 볼 수 없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하여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4살 된 아이였습니다. 악에 찬 간수들은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감방의 벽은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년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자신을 팔아 자신을 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아 자신을 산 주님을 자기는 외면할 수가 없었고 버릴 수가 없었고 등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광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며 고난을 피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타협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예수님, 주님이 저를 사셨기에, 당신을 팔아 저를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버려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팔아 우리를 사시니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외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